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긴 여정의 막바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여정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짧고 또 부족한 메시지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고 이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와 모리악이라는 소설가의 작품 중에 독을 품은 뱀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이래서 참 무섭다. 사람의 나이는 그 사람의 인생의 총합이며 그 중에서 단 하나의 숫자도 우리는 고칠 수 없다. 증오 속에 죽어가는 이 늙은이를 만들어내는데 60년이 걸렸구나. 이렇게 나는 지금의 내가 되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야 했다. 이 구절은 작품 속 주인공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남긴 후회 섞인 고백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야 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마주해야만 하는 죽음 앞에서 그 인생을 결산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야 했다와 같은 것이라면 그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 것이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후회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들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참을 걸어온 이 길이 사실은 잘못된 길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절망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답을 알지 못한 채로 인생이라는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 것. 그래서 방황하고 후회하다가 올바른 길로부터 영원히 멀어져 버리고 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다 간 선구자이며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선배로서 사람이 어떻게 참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의 이야기 속에 담긴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방황하고 후회하느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삭개오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는 이스라엘 요단강 서쪽에 있는 도시로 당시 상인들과 순례객들이 많이 왕래하였던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한 도시인 만큼 여리고에는 세금을 거두는 기관인 세관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세관의 장이었고 또한 부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에서 세리는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매우 부정적이고 악한 의미를 지닌 직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을 위해 복역하는 민족의 배반자요, 또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는 소위 허가받은 도둑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삭개오라는 자는 그런 세리들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인 세리장이었으며 부자였다고 하니 그가 지금껏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인생을 살아온 인물인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속이고 빼앗는 인생,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지독한 냉혈한으로 평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3, 4절을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았던 삭개오로서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를 미워하였던 사람들이 일부러 삭개오의 앞을 태산처럼 막아서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실 그 길로 달려가 거기에 서 있는 커다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과 그 옆에서 혼자 낑낑거리며 나무를 오르고 있는 짜리몽땅한 삭개오. 세리장이면서 부자인 사람의 모습이라기에는 꽤나 모양이 빠지고 우스꽝스럽기도 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모두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왜 나무 위로 올라가야만 했을까요?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이렇게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고자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저는 아마 삭개오의 마음 속에도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야 했다라는 그런 후회와 고뇌가 가득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했던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처음 세리가 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 선택은 아마 그 당시의 삭개오 입장에서는 썩 괜찮아 보이는 옵션이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직책을 얻게 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라 기대하며 그 길을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련의 선택의 결과들이 누적되어 지금의 삭개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주변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친구도 하나 없습니다. 재산을 불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직업적 보람과 성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어떤 삶의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단 한 줄기 빛이 있다면 그건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장인 누가복음 18장 말미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시기 직전에 바디메오라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은 여리고에까지 순식간에 퍼져 삭개오의 귀에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그분이라면 삭개오의 이 풀리지 않는 인생 문제에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전 만나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예수님, 그에게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삭개오의 말 못할 아픔과 상처를 다 아십니다. 그의 모든 허물과 죄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삭개오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삭개오야 하며 불러주시는 인격적인 주님이십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오른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죄인으로서의 절박하고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면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은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며 나무에서 내려오는 삭개오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그가 가진 많은 재물은 삭개오를 즐겁게 하지 못했습니다. 세리 장이며 부자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공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이 순간 그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지금 삭개오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은혜, 초대라는 주제로 2025년 썸머 바이블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초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부르시고 초청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신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 속으로 삭개오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김요셉 목자님의 창세기 3장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배운 바 있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모두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대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바로 앞이 낭떠러지인 줄도 모르고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가는 눈먼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왕의 식탁에 거지가 함께 앉아 식사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을 수 없는 비천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오직 은혜로 허락된 초대장을 쥐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지독한 죄를 씻겨 주시고 의의 새 옷을 입히사 왕자의 자리에 앉아 왕과 함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저 또한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저의 인생의 모든 선택은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가치관을 준거로 삼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것들을 저도 좋게 여기며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남들보다 크게 튀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그럭저럭 평범한 인생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3학년 때 성경 공부로 제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은 그동안 생각해 본 적 없던 죄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물음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주어진 것으로 여겨왔던 죽음이라는 운명이 사실은 나의 죄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실로 평범한 인생을 추구한다고 자처하던 저의 내면에는 남들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은 열등감과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은 욕구들로 가득했습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보면 내가 그들보다 낫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끼고 나에게 좋은 것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짓밟을 수 있는 본성이 제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저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임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의 음성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팔절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삭개오가 달라졌어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와 함께 믿음의 결단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이제 앞으로는 내가 가진 물질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으며 지금까지 부정하게 취해온 이익을 모두 뉘우치고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는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남의 것을 갈취하던 자였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무시해 왔습니다. 이는 그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돈의 노예로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삭개오의 인생 방향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죄 사함의 은혜가 죄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구원받은 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전 재산의 절반을 구제헌금으로 드리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이 건넨 초대의 손길을 받아들인 것, 그뿐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더럽고 부정한 죄인이라고 힐난하였지만
예수님은 오직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셨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주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중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끝까지 찾는 한 사람,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화 하나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며 찾아다니는 한 여인,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 탕자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을 다시 안아주시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이 세 비유들의 공통점은 주인이 그 잃어버린 대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애타게 간절히 끝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잃어버린 그것을 찾게 되었을 때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삭개오 이야기는 이 15장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의 실제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양 무리를 이탈하여 잃어버린 바 된 한 마리 양이요, 아버지를 거부하고 집을 나간 탕자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의 인생은 죄로 누더기가 되었고 영혼은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에게 예정된 운명은 멸망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잃어버렸던 그를 다시 찾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 또한 제2, 제3의 삭개오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 예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는 제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애타게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생명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를 찾고 구원하기 위한 일을 쉬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바 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일은 하나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 또한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은혜이며 고마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매년 공을 들여 준비하는 SBC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보다 풍성하게 하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2025년 SBC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귀한 양들이 예수님의 인격적인 초대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역사가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고
참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를 찾아주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 인생 여정을 마감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야 했다라는 말 대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끝까지 기쁨으로 섬기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는 그런 복된 삶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저의 삶에 인격적으로 찾아와 부르시고 만나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희가 하나님의 생명 구원 역사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섬겨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잃어버린 바 된 한 영혼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기쁨을 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